여러분들, 이 시력이 어떠세요? 이 시력이 안 좋으면 불편한 게 있죠. 어떨 때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뭐 표지판 같은 것을 착각하면 엉뚱한 그 결과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이 시력, 이것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영적인 시력이 있잖아요. 영안. 그것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눈이 구원을 봤대. 영적인 눈이 구원을 봤답니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모든 장자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식의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에 초점이 맞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나는 안 해.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다 구원이 분명히 보이니까 저 천성까지 보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없으면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냐고요. 초점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데. 주의 구원을 시몬처럼 보았는가? 제가 지난 2월 달에요,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가서 눈을 체크하는데요, 뭐 시력과 함께 몇 가지를 보더니 지금 그 눈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눈이 괜찮아서 가장 핵심인 주의 구원을 보는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 가졌던 구원을 보는 그 특징이, 나에게도 그 특징이 있다면 내 영적인 시야가 분명히 천국 보는 것이고, 또 이 체크업에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을 맡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과연 주의 구원을 시몬처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그 삶은 어떨까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일까요? 우리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평안을,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삶에 다 어려움이 있지요. 아니, 경건하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런 어려움을 안 만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에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확신했어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구원자를 본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왜? 죽기 전에 나는 구원자를 볼 것이니까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난 죽기 전에 구원을 볼 것이고, 나는 이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을 본다는 것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다. 누구나 이해 없이.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도 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줄 구원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어려움을 건져줄 구원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영원한 구원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둘러둘러 사망, 고통, 괴로움이 그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런 줄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가 구원자,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구원자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난 성전에서 부르짖으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시몬도 어려움이 있었고 성전에서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고 성전에서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자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어디서 내놓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온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거, 구원.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생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생업이 다 어려워요. 직장에, 비즈니스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할 정도로 온 사회가 흔들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자도 계시다. 구원자가 계십니다. 구원자가 계십니다.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그게 안전해. 뭐가 안전해요? 저 멀리 청정지역으로 도망가는 거. 뭐가 그게 안전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오라. 환난을 당할 때 나오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나오라. 어려울 때 나오라. 내가 구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함께 모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자가 계신 것을 확신하며 구원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리라. 그 주님을 만나리라. 이것이 구원을 보는 자들의 특징,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원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구원을 보았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뒤에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야기가 뭐예요? 만민 앞에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어둠이 있었는데 지금은 빛이요 수치로 가득한데 영광이요. 모두가 다 주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 그건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을 본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런 변화예요. 왜? 어둠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바이런이 종교학 과목을 듣고 기말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종교학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의 그 시험 문제가 이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라.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말해놓고 잘 기억 못하니까요. 아무튼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 이렇게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막 열심히 쓰는데 혹시 저 마스크 갖고 있으면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우리 가이드가 했으니까요.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 써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 수업을 또 줬는데요. 혹시 이제 예배 가운데 마스크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쓰시면서 또 예배 드려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아니, 이 답안지를 쓰는데 이 바이런은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걱정돼서 아니,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뭐하지? 쟤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듭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 쓰고 있어요. 아하, 이 자네 이러면 안 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교수님 앞에서 마지막 그 몇 번 놔두고 바이런이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Word so as create and proceed. 이 물이 그 창조주를 보았는데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 그 얘기를, 이 물이 창조주 주인을 보았어. 그런데 그 주인을 보았는데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가 됐다라는 그 답을 쓴 거예요. 그 한 줄로 아주 탁월한 점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자를 보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맛없던 것이 맛있게 되잖아요. 그 절망의 잔치 자리가 진정한 축제 자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구원자를 받습니까? 그럼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결혼 생활이 뭐 위태위태한 게 그대로 위태위태해요. 그 무슨 관계가 다 이렇게 정말 어렵고 어려워요. 그냥 여전히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고 용서 못할 그런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런 모든 삶의 탐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를 받다면, 우리가 놀라운 광경을 받다면 막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감정이 변화되든 사상이 변화되든 삶이 변화되든 전인격적인 변화되는 변화가 감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자를 보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진정으로 그 구원자를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은요 보긴 보았는데 예수 아기를 끌어안고 본 거예요. 보는데 멀찍이 보는 자들이 있어요. 나와서 멀찍이 봐요. 나왔는데 네 압니다 하는데 멀찍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시몬처럼 끌어안고 보는 거예요.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한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더라도 멀찍이 보더라. 아예 등을 돌리고 있더라.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시몬은 보긴 보는데 끌어안고 보더라.
여러분, 예비에 나와서 변화 없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기는 봐요, 이해를 했다고 끄덕이는 끄덕여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셨습니까? 끌어안고 보시기를, 아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를 만나시기를 신적으로 보는 그 일들이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은 노예 장사뿐만 아니라 아주 못된 일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때리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여 아름다운 찬송을 짓고 그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 예수님 구원자 아직 못 본 겁니다. 보았다면 어둠이 빛이 되고, 보았다면 반드시 수치가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래서 내 아내가 이렇게 믿음 사는 게 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이 변화의 감격이 가정에 막 흘러넘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그 구원자를 만난 그 변화가 내 직장과 내 모든 사업체에 만나는 자들에게 흘러넘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 중심이 변화되고, 방향이 변화되고, 풀어가는 그런 그 모든 방식들이 다 변화되는 온전한 변화가 있는 구원을 목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을 본 자의 특징이 세 번째로 또 있으니, 구원의 축복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축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런 그 재능들, 은사들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 구원 가운데 그것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없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 축복도 함께 받았어.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많은 것들 가졌는데 난 뭐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구원에는 이 온갖 축복이 다 담겨오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며 구원을 본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시몬을 보세요. 본문 34절 상반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몬 구원을 본 자가 축복의 삶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축복도 함께 받았다니까요. 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잖아요. 그 잘됨이 나에게 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이 잘 돼요. 그러면 교회 잘 나올 것 같죠. 그 잘 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뭔가 잘 돼요. 교만할 가능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 돼요. 막 으스대고 다닐 그런 자를 갖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온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베스트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시몬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몬이 축복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축복을 지금 나누는데, 구원의 축복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누고 있는데, 마리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영 우리가 이 축복이 맞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34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축복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축복 속에 한 단어는 들어와요. 흥한다라는 단어는 들어와요. 근데 패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 그 마리아는 이 칼로 이 마음을 찢듯한 그런 찢음,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것이 축복인지, 흥한다는 단어 하나를 제하면 다 온통 좀 어둡네.
이게 뭘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비방받는 그 십자가,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에이듯이 하는 그 십자가, 많은 자들의 그 마음의 그 심중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게 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서 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흥하는 자가 있는 십자가. 다른 축복의 이야기,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패하는 자가 있으리라, 흥하는 자가 있으리라, 내 마음이 아프리라, 찌름이 있으리라, 비방이 있으리라, 피 흘림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그 전 면모가 드러나리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자를 다 구원의 자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완전한 축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초청했던, 한 강도를 천국으로 초청했던 그 십자가의 외침, 그 외침 속에 천국이 약속되고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축복이 또다시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를 가르치는 십자가, 그리고 그 가족의 새로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새로움을 일깨워주는 그 십자가, 가정의 소중함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비전도 펼쳐 보인 그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외침 가운데 다 침묵하시며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을 내던져서라도 구원하고 살아날 자가 있기에.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를 먹고 마셨던 저와 여러분들, 허튼 일들을 했던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당했던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의 외침 가운데, 어찌하여 하는 그 외침 가운데 침묵하시며 마침내 그 아들을 버려 우리를 건지신 사랑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외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주의 목마름. 다윗이 목마르다 했을 때 그의 용사들이 어려운 그 지경에 목숨을 걸고 와서 왕이여 이 물을 드소서. 주님의 목마름, 주님이 무엇이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희용케 해드리는 섬김과 생명건 헌신이 있겠습니다. 사명을 일깨워준 그 축복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승리가 선포된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예요. 죽음이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지. 내가 세례받은 지가 지금 30년째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직분 받은 지가 내가 10여 년째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목사라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번에 내가 사순절 나와서 40일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나가면 죄를 이길 것 같아요? 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려요. 여전히 내가 펄펄 그 욕심이 살아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고, 아니면 그 죄의 습성이 있는 가운데서 가지고 나가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나? 야, 너 그러니까 한숨 끌고 가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죽은 그곳에 이 마귀는요, 더 힘을 못 걸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예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번째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또 어떤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게 되는가 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이것이에요. 사람들부터 축복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잘 될 거예요, 딸이 잘 될 거예요, 뭐뭐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헌신, 십자가 지고 와야 합니다. 주를 따르려면 내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찍 얘기하지. 일찍 얘기하시지. 일찍 얘기하시지.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달리 말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 구원을 본 자의 그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여러분, 하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구원을 목도한 자들이요,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 이 어른들 집회 나가면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린 예배 가면 나는 주의 하원에 어린 백 같고 오시니, 이런 찬송 불러요. 근데 어른들 살아가면 이런 본격적인 찬송이 나는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따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참 깊이 이해하지 못했죠. 지금도 십자가는 더 나가야 될 그 풍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깊이 어찌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그렇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믿고 뛰어나가서 막 예배 때 이 앞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막 그 목사 옆에 가서 막 같이 찬송하다가 아니면 뛰어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구원을 목도한 자들이요. 이 성전에 와서 구원을 목도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끌어안고 보게 된 그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내가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 내 사명이 있다, 빨리 이 예배 끝나면 나는 갈 일이 있다. 사명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가고 싶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맹수합니다. 나가서 전할 말이 없어. 그냥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사명이 없어. 그건 예배 잘못 드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을 좀 잘 전해야 되는데 둔탁하게 전했습니까? 용서하시고, 목사님 때문에 오늘 예배가 이래.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저는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 나가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사명을 주었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찐박질하면서 나가서 사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계속 싸움이에요. 10년 20년 계속 부부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너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계속 이 싸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애들과의 갈등은 있는 거예요. 계속 욕심은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너희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라, 너희의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라, 너희의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라.
나와라. 나는 너의 구원자라. 나는 만민의 구원자라. 모든 자들의 구원자라.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면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본 자가 많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고통에 잠겨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곧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잠겨서 엠마오로 갑니다. 투덜투덜대면서 절망의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냐면, 아니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이지, 금요일날 처참하게 죽으시고, 또 오늘 아침부터 엉뚱한 얘기가 있어. 아니 웬 여자들이 가서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질 않나. 무슨 난리야. 부활은 무슨 부활. 그 금요일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절망으로 가던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는데 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구원을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이, 그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나무가 이렇게 걸쳐 있어서 그러고, 아니면 무슨 건물이 걸쳐 있어서 그렇고, 누가 앞에서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방해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이성적인 판단.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어? 그 쓸데없는 소리야. 부활한 예수님 옆에 걷고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실망과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절망과 고통의 그 걸음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합리적, 이성적 판단 때문에, 내 이 편견 때문에, 내 이 의심이 가로막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를 갖다 이제 제대로 눌려서 보게 된 이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절망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생에 묻혀 살렸다 했던 그 엠마오의 그 일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우리는 봤다, 나는 봤다,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나는 안 해. 그 주님은 온 땅을 구원하시네. 그 주님 다시 오시네. 나는 안 해. 영광의 천국이 있는 것을 나는 안 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로 갑니다. 찬송하며 외치며 가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예. 눈이 건강한 날은 몇 가지 체크 이렇게 했습니다. 눈 괜찮으시군요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눈이 체크해서 영적으로 주를 본 자가 맞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자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의 구원의 건강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변화된 삶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세요. 변화된 삶을 내놓으세요.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관연하기요, 여전히 직분자요, 여러 봉사자요, 여전히 목사이지만 변화된 것이 없어. 저 앞에 있는 목사는 5년이나 지면 똑같아. 아니, 더 사람이 좀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아. 이 수치스러움이 달라졌어. 목사님의 외침, 똑같은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 삶이 달라져서 이것이 주님 앞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주님 앞에 예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주님 앞에 가질 마땅한 그러한 그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그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못해. 더 사나워졌어. 더 이상해졌어. 더 참지 못해. 이 어긋난 변화, 거꾸로 가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않아.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고 싶지도 않아. 십자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 사비 잘 돼야 복이지. 건강한 게 복이지. 그것보다 더할 게 뭐 있겠어. 행복이 어디 있겠어. 우리 애들이 좋은 데 들어가는 거겠지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왜곡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면 십자가는 어디 가고? 십자가는 어디 가고? 십자가는 어디 가고? 십자가는 어디 가고? 바울이 외쳤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바울의 고백은 이 시대에 어디 가고? 엉뚱한 것을 자랑해.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단다. 이 외침은 어디 가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은과 금이 우리 재정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창고 속에 우리는 그 은감을 쌓으려는 교회라는 걸 아실 이 슬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은과 금은 없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구원하실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며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구원의 변화를 보인다. 구원의 축복을 나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